오늘 본문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12월 25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으로 잉태하셨을까요? 9개월 전으로 따라가면은 3월 말쯤 되겠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3월 말에서 4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6월절이고 공관복음에 의하면 6월절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탄생과 죽음이 같은 날 이렇게 되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탄생과 죽으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 참으로 대조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둠 속에 별이 있고요. 또 환하던 것이 어두워지는 이런 대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0절을 합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왔습니다. 요즘은요, 이 천체 그 물리학이 아주 발달해서 이 당시에 별 위치가 어땠을까 이것을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별이 이렇게 쭉 늘어선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정말 나신 때가 어느쯤 될까 이렇게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요. 자, 그래서 깜깜한 밤인데 별이 특별한 별이 특정한 별이 이렇게 있어서 이 밤의 별을 보고 연구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태어나서 그곳에 이제 머물러 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게 대조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45절에 보면은 이 대낮인데요,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과 죽음이 참으로 이제 대조되는 장면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실 때 우리가 방금 본 이 본문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에서부터 예수님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탄생 때는 쫙 이렇게 모여들고요, 목동들도 오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쯤에서는 다 흩어져서 도망가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합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누가복음 말씀 2장 15절로 17절 합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이 이렇게 또 예수님을 천사에게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참으로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오셨죠. 자기의 것, 유대 땅도 자기의 것이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의 것,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온 것입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건가는 거리가 좀 먼 이런 목자들이 또 온 것이죠.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주님께서 정말 또 구유에 눕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지만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모이고 천사들이 또 내려오고 목자들이 예수님께 또 경배하러 가고 이러한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길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말 대조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보았고요. 세 번째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친 것이 있죠. 그것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것이죠.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옷을 다 벗겨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이렇게 받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뺏김을 당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 보면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이죠. 이 몰약이라는 것은 이 향이 강해가지고 향료로도 쓰는 그런 것인데 장사 지낼 때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합독해 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 몰약을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 있고 또 그 앞에 보시면 마가복음에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몰약은 또 이 아픔을 달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계속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구경꾼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도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것이 주님께 또 드려지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본 이 장면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정말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옷도 다 뺏기는 이러한 것들, 이것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죽으실 때까지 이렇게 백성들이 그 땅의 거민들이 예수님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진노와 심판을 내리셔도 마땅한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넘쳐나시던 때, 정말 그 위선이 넘쳐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가 있으시고 심판이 있으신 게 되겠죠. 근데 스바냐를 보면요, 구약에 물론 요시야 왕 때 돼서 역사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예언적으로 보아서 좀 더 넓게 본다면 바로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또 종말의 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어떠한 성경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또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공중의 새를 하늘의 새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개역 한글에 낫겠다 해서 이제 개역 한글로 봤는데요. 개역 한글로 창세기 1장 2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온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다 멸절하시고 진멸하시는 것을 스바냐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의 마음이 크시면, 심판의 마음이 크시면 이러한 말씀을 하시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 때일 수도 있지만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삼일체 한유이신 성자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는 바로 그때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천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다, 다 멸절될 수 있는 그러한 때였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스바냐 1장 5절로 6절에도 보면요,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말감에게 맹세하는 자들, 말감은 몰록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고 또 몰렉이라고도 하죠. 암몬의 신, 이러한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멸절하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15절에 보면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멸하실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에게 다가가지 않는, 또는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속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다 이제 멸망을 당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 외에 그 8명 빼고 다 멸절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로 멸절하지 않으시지만 다르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랬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바로 무엇입니까? 멸절해도 마땅한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스스로 멸망해도 어떻게 항의할 수도 없는 그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것인가, 어떠한 조롱을 받을 것인가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아주 슬플 수 있겠죠. 마음이 찢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쁩니까? 바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고 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신 것이죠. 얼마나 기쁘신가? 그것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에서 저는 예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에 넘치고요, 여호와 하나님 기쁨에 넘치시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기쁨에 넘치고 성자께서 기쁨에 넘치고 성령께서 기쁨에 넘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쁨에 넘치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잠잠히 사랑하시며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가 히브리어로 이상한 말을 써놨죠. 그게 이제 하라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는 원문이 있습니다. 원문.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쓴 원문이 있겠죠. 근데 그 원문이 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달되면 또 베껴 써야 되죠. 베껴 쓰고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계속 베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역자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것이 리얼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하라쉬 이렇게 되는데, 베껴 쓰다가 이거를 기역자를 쓰는데 둥그런 기역자가 아니라 각이 진 기역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하다시죠. 하다시. 근데 이게 거꾸로 말씀드렸군요. 원래는 이제 각이 진 기역자였을 겁니다. 하다시 이랬는데 쓰다가 하라시 이렇게 둥그런 기역자로 썼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2200년 300년 그때쯤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히브리어 원문에 가까운 게 더 많았을 수도 있겠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는 마소라 성경이라고 10세기 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 것이죠. 모든 본문이 다 있는 것은 딱 10세기 거 그것이고 또 그걸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세기 전 걸 기준으로 하면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꾸짖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평온 가운데 사랑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이제 기역자를 잘못 베껴 썼 것이다. 그래서 원래 하다시가 맞다. 그것이 70인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새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됩니다.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의 공인역인 세번역 성경에도 바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서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예, 그 마지막 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는데 70인역에는 있어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정말 우리를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다.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이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시면 노래를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시면서. 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 구출되는 것, 그것을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를 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노래 부르실 만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래 부르실 만큼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독생자를 아시고도 이렇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심판을 내리고 아까 우리가 진멸하리라 그런 것을 봤을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진짜 본 마음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입니까? 에스겔 18장 2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구원되는 것,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탕자의 이야기 있죠. 15장 32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잃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의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친히 기쁨에 대해서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한다. 십자가가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 있지만 그 후에 올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그러한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합독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해상의 고통이 힘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아기를 낳을 그 기쁨이 더 큰 것이죠.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또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처럼요. 어떠한 우리가 주의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 정말 기쁨에 넘치는 것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파탄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에 주님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합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합시다. 정말 우리는 우리 주변 환경, 나의 상황 이것으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고, 나는 이 밑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에 속했고, 나는 사탄의 동료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것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또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 안에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신분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옷 한 벌, 숟가락 하나 이렇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님 때 또 간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주의 일을 위해서 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크게 합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신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때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구했을 때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으로 주의 일을 할 것이요,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로 주의 일을 할 것이요,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으면 그 사람과 더불어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참으로 기쁜 날, 내가 주님께 내가 할 일을 구하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쁨에 넘쳐서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에 넘쳐서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노와 그 멸절하실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서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였사오니 내가 어떠한 문제에 속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건강, 물질, 사람의 복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특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내 마음에 화가 날 때, 원망이 있을 때, 불평이 있을 때, 이것은 바로 내가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육관 저 구석에 촛불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에 불을 환하게 켜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불을 환하게 비추게 하셔서 정말 이 어둠들이 다 튕겨져 나가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우리가 찬양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4절을 해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함께 올려서 우리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2절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1절 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 3절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도 너를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그 목동이 되고
동방의 박사가 되어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찾아가고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내가 즐거움으로 항상 기뻐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멸절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2000년 전 주님께서 멸절하심을 거두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래를 부를 때까지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기쁨에 넘치셨던 예수님, 주님, 내가 그 기쁨을 받아나서 이 땅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 가운데 주님의 그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미움 가운데 있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으며 낙심 가운데 있지 않는 자, 원망 가운데 있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하늘에 속한 자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러합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하늘에 속한 자로서 마땅히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기쁨에 넘칩니까? 얼마나 즐거움에 넘칩니까? 얼마나 감사함이 넘칩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넘쳐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어느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미움이 넘치는 세상에 붙잡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십자가 은혜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고백하며 사랑하며 나갈 때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장소가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넘쳐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악한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화평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받아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업장이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그 지역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매달린 자로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 고개 떨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어떠한 원망이라도 어떠한 미움이라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육신이 약한 자에게 주님께서 치유함을 주시며 비전을 찾고 있는 자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너게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10명을 전도하게 하시고 10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1000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게 하시고 10,000명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이 넘쳐나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기쁨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고 빛으로 깨우치며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며 빛 가운데로 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 친밀하신 사귐, 풍성히 나눠주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과 같이 기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